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섬김과 존경의 대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땀 흘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삶에서 두 가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지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에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했어요. 특별히 수평적인 인간관계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함과 장수의 복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나 그렇게 살지 못한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효도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실천해야 합니다.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지라도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효도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그분들의 기대와 바람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효도이기 때문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함으로 효도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홍수 심판이 지나간 후에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인 함이 먼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먼저 본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신속히 가려주거나 흔들어 깨워서라도 옷을 입혀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알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흉을 봤다는 겁니다. 아유,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바지를 다 벗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저렇게 자고 있어. 아유, 참 망신살스러워.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누가 볼세라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드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세 아들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알게 됐습니다. 노아는 아들들이 보여준 행동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도 했고 저주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함은 저주를 받고 말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님도 나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가지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그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의로운 삶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삶을 추구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여 범죄하며 살아갈 그 시대에 노아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죄된 것과 손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노아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다
다 달려갈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올곧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큰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완전에 가까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세 가지의 방법, 바로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지요. 의로운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완전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 같은 사람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다는 거지요. 노아 같은 사람도 실수가 있었다면 우리의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자녀 앞에서 완전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모님도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감정 때문에 변덕스럽게 행동하며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잘 훈련받지 못하여 미숙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정제되지 않은 언어 때문에 자녀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할 수도 있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부모님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의 행동일지라도 이제는 그분들의 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용서함 속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또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해드리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의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허물이 보여질 때 그것을 들추거나 또는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샘과 야베처럼 덮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흉을 보고 소문을 냈습니다. 성경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드러내는 자와는 상대하지 말라고,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모든 인류가 홍수로 심판당할 때 함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버지 노아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고 가족들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아버지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덮어주어야 마땅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드리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드리며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함처럼 부모님의 약점을 들추고 흉보며 이야기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함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또한 그분들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드림으로 참된 자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길러주셨습니다. 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이불을 발로 차며 잠을 잘 때면 부모님은 잠을 설쳐가면서 사랑으로 이불을 덮어주셨지요.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덮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의 실수도 잘못도 허물도 약점도 덮어드리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의 실수나 잘못을 흉보지 마십시오.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는 술주정뱅이셨단다. 술만 드시면 할머니에게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 아주 골치 아플 정도였어. 너희 할머니가 어떤지 아니?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 치가 떨릴 정도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부모가 자녀들이 과연 부모를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비록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재산은 없을지라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었어.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셨고 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사셨단다. 너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난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켰단다. 날마다 교회를 섬기며 겸손하게 사신 분이란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의 가문이 있는 거란다.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야 된단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정말 좋은 믿음의 집안이구나. 우리 가문은 훌륭한 가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한 그대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노아는 술에서 깨어 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됐다고 그랬지요. 노아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함에게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함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의 대상이 되고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종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 아주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26절과 27절이에요.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지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위대한 인물은 부모님을 섬기며 효도하는 가문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실수와 허물도 여과 없이 소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도 빼지 아니하고 성경에 다 기록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허물과 약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함과 선함이 있었기에 그들은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고 우리의 신앙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할지라도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우리가 평생을 섬기며 공경해야 할 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합시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불편하지 않도록 잘 섬기며 공경하십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은혜 속에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부모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것도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건강하게 살고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고 또한 부모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지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조금 크게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노래입니다. 가사 한 줄 한 줄을 마음에 새기며 부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은혜였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